이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 비전 세 번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혼자 있을 때보다는 둘이 있으면 좀 덜 힘들 때가 있습니다. 둘이 있을 때보다는 세 명이 힘을 모으면 더 감사할 때가 있고, 소수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모으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보다 훨씬 더 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가? 왜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 될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가 됩시다. 시작. 하나 됩시다. 네. 그런데 다시 한번 고백할 때 나쁜 일로는 하나 되지 맙시다. 시작. 우리는 청개구리 성품이 있어가지고 좋은 일일 때는 잘 안 합시다가 나쁜 일로는 잘 합칠 때가 있거든요. 힘은 하나로 모아질 때 더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힘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원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첫 번째는 유니티, 그러니까 하나가 되게 한다는, 힘을 하나로 모은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힘이 모여있을 때 하모니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모니. 그러니까 모였기는 모였는데 힘을 하나로 모으긴 모았는데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자기 보이스만 너무 강하지 않고 서로의 소리가 합쳐질 수 있도록 하모니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 코어퍼레이션이라 그래서 남을 위해서 협력하는 그런 모임일 때 더 하나가 힘을 강력하게 발휘하더라는 것입니다. 보통 자동차 부품을 만들 때 한 2만여 개 정도의 부품이 하나로 모아져야지만 자동차가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3D 프린터로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가 보통 이 카피 머신에 카피 종이를 딱 넣으면 이 프린터기에 딱 종이가 입혀지는 것처럼 요즘은 3차원으로 공간처럼 이렇게 프린터기로 계속 이렇게 찍어내가지고 요즘은 한 50개 정도의 부판이 있으면 자동차가 굴러가는 이런 시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2만여 개, 50여 개 있는 많은 자동차의 부품 중에서 자동차가 온전히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해야지만 그 모습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고장나지 않고 잘 유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 협력, 조화, 이런 것들은 모든 문화 속에서, 단체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됨, 조화, 협력이 가장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성도에게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에 교회의 기능에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잘 깨달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일을 하다 보면 자기 주장이 많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얼마나 자기 주장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나누어진 마음, 상한 마음, 세상적인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굴까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늘 성령의 뜻을 갈구해야 되냐면 성령의 뜻을 알지 못하면 자꾸 자기 주장을 하고 내 생각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내 경험을 자꾸 말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서로 다른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을까? 이것이 많은 학자들 통해서 수많은 단어로 연결되지만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로 만들겠다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노력. 그냥 하나 돼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 하나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들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모습과 습관과 환경을 가진 우리를 하나로 묶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하고 혼자 생각하고 말하는 것에 익숙한 분들이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그 자체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있냐면 혼자서는 생활을 잘합니다. 먹기도 잘하고 놀기도 잘하고 쉬기도 잘하는데 모이기만 하면 싸우는 분이 있어요. 모이기만. 자기 주장은 절대로 굽히지 않고 남이 다 틀렸다는 거예요. 옆에 그런 분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여럿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교회론에 관해서 잘 나오는 말씀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으로 비유된 이 교회와 몸에 지쳐있는 성도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영적 연합이라 그럽니다. 영적으로 연합됐기 때문에 육적인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떠서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 되는데 최선을 다하는 영적인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후의 초대교회의 특징은 하나됨, 조화, 연합이라는 힘의 원리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방언을 통해서 말이 형통하고 다 하나가 되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다 보니까 마귀들, 악한 영들도 교회를 부서뜨리려고 역사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막 생성되는 시기에 에베소 교회에 잡초와 같은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미혹하고 거짓을 퍼뜨려가지고 나누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진리 안에서 진리를 깨달았던 사람들하고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거짓을, 지금 띄우면 안 됩니다. 거짓을 퍼뜨리는 사람들하고 지금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거짓을 퍼뜨리는 사람들하고 진리를 아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으니까 연약한 자들이 시험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과 거짓된 것이 막 충돌이 생기니까 진리를 많은 사람들도 진리를 선포하는 데 힘을 쓰고 하나로 모으고, 이 거짓들도 거짓에 퍼뜨리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이단들의 세력들이 점점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식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듣습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인데,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 악한 것들 분열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 되게 하는가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부분입니다. 마귀라는 헬라어는 디아볼로스입니다. 그런데 디아라는 뜻은 제가 제자훈련 때 많이 말씀드렸지만 between, 누구누구 사이라는 뜻이고, 볼로스는 through, 던져버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아볼로스라는 뜻은 누구누구 사이에 들어가서 나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들이 하는 일들은 나누는 거예요. 생각을 자꾸 나눠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퍼뜨려 성도들을 이간질하는 것,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다 마귀들이 하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과 분쟁과 나누어지는 것의 근원을 살펴보면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데 마귀는 자꾸 분열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하고 화가 나게 하고 성도들을 하나 되게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들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분열된 성도의 마음, 생각, 행동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한 그 물음의 해결점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혹시 최근에 다툼이 많거나 괜한 일에 마음이 상하거나 화를 잘 내거나 불만과 한숨이 많은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기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화내지 맙시다. 시작. 화내지 맙시다. 한 가지 더 할 텐데요. 다투지 맙시다. 시작. 화내고 다투는 이런 분열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들의 마음을 분열하려는 사탄의 속임수에서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는 요소를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느냐면 2절 말씀, 성도들을 분열하고 다투는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열되는 마음, 나누어지는 마음을 하나 되게 하려면 이 4가지 성품을 가져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겸손. 두 번째가 온유. 세 번째가 오래 참음. 네 번째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열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길 때마다, 내 마음속에 다툼이 생기려고 할 때마다 겸손한지, 내 마음이 온유한지, 내가 오래 참고 있는지, 내가 연약한 분들을 사랑으로 잘 용납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뉘는 마음, 마귀가 주는 마음은 분열이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누가 자꾸 나의 마음을 분열시키려고, 내가 화가 나게 하고 내 마음 속에서 급한 마음이 생기려고 할 때마다 내가 성령으로 하나 돼야지 내 마음 속에 온유함이 있는지, 겸손함이 있는지, 오래 참음이 있는지, 사랑 가운데 용납함이 있는지를 잘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헬라어는 타페이노 프로시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당시 문화적인 배경으로 보면 상전들에게 굽실거리는 복종하는 노예의 모습을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겸손이라는 단어가 종들이 상전들에게 굽실거리면서 자기가 겸손하게 움직이는 것을 겸손이라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의 뜻은 자신의 가치를 낮게 생각하여 상대방을 자신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서 상대방을 귀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의 신분이니까 원래 내가 종이니까 다른 사람이 다 높은 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것, 이것을 겸손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겸손하다라고 말할 때에 그때 당시에 겸손은 뭐였냐면 이 사람의 모습 속에 종의 모습이 있다라고 말할 때 겸손하다 그랬어요. 혹시 겸손한 분이 있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겸손한 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종의 모습, 섬김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한 목사님이 설교 요약을 보고 제가 웃은 적이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약간 웃어주셔야지 예의가 있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한국의 식당 주인이 식당에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식당에 가서 밥값을 잘 안 내기로 유명한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가면 지갑 없다, 뭐 카드 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한국에서 식당 주인이 보니까 정치인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같이 식사를 오면 정치인들이 한 번도 밥값을 내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에 옆에 같이 왔던 사람이 늘 밥값을 내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찰관들이 누구랑 같이 밥 먹으러 오면 경찰관이 밥 내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늘 같이 왔던 사람들이 밥값을 대신 내준대요. 세 번째는 누군 줄 아세요? 목사님도 성도들하고 오면
목사님이 밥값 내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성도님들이 내겠지 이런 생각하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정치인하고 경찰하고 목사님 세 분이 식사를 하러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당 주인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오늘은 누가 밥값을 낼까? 라고 봤더니 누가 했냐면 식당 주인이 밥값을 냈더라고요. 식당 주인이. 아무도 낼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은 식당 주인이 내더라는 거죠. 누가 만들어낸 시대를 풍자한 이야기지만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던 그 정치인들, 내가 민중을 위해서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경찰들, 목회자들이 섬김의 위치에 있지 않고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게 되면 조롱을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섬기라는 모습이 사라지고 내가 먼저 내 것을 주장하게 되면 그곳에서는 겸손이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됨이 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하나됨을 위해서 겸손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겸손하게 삽시다. 시작. 겸손하게 삽시다. 예. 다음에 두 번째는 온유의 성품인데,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오테스라는 말입니다. 이 프라오테스라는 단어는 친절한, 너그러운, 그리고 정중한 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사람들은 남에게 젠틀하고 카인리스한 거죠. 그런 다음에 정중한 것도 온유함에 포함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보면 무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례한 사람들은 자꾸 마음을 갈라놓는데 온유한 사람, 겸손함 다음에 이 정중함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을 모은다는 것이죠. 그 신학자 핀들레이라는 사람은 온유를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성품, 내가 똑똑하고 내가 옳고 상대방이 옳토당토하지 않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연약한 말을 다 받아들여주는, 그리고 그들이 이해해서 깨닫지 못해서 말하는 것들을 다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온유한 마음이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한 성품을 가진 분은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서도 자신의 주장은 가급적 줄이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성품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리고 강한 힘으로 억압하는 성품이 아니라 상대방을 부드럽게 설득하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 바로 온유한 성품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마크로디미아라는 뜻인데, 마크로라는 단어는 먼 거리, 이 마크로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두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디미아라는 단어는 분노라는 뜻인데, 그래서 마크로디미아라는 단어는 분노가 될 만한 것을 멀리 두어야지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화가 나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으면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기 힘들죠. 그러니까 성격 급한 사람은 답답한 사람 보면 완전히 속 터지죠. 그처럼 내가 오래 참으려면 내가 잘 못 견디는 것, 내가 힘들어하는 것, 이런 것을 멀리 두면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나쁜 감정이나 노엽게 하는 행동, 심지어 심한 잘못을 했을 때에도 화가 날 상황들을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것이죠. 내가 이 상황이 되면 화낼 줄 알면서도 그 상황에 들어가지 말고, 내가 이 상황에서 화가 날 것 같다 그러면 잠시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떨어져 있으면 오래 참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한 집사님이 영화관에 같이 가자고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하더라고요. 예. 안 보신 분들 꼭 보러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극장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지만 너무 감동적인 영화였어요. 그런데 그날 우리 교인들도 많이 오셔서 이렇게 같이 보게 됐는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한 분이 계속 떠올랐어요. 누굴까요? 저희 아버지의 모습이 계속 떠오르는 겁니다. 처음에 그 할아버지 모습으로 나오시는 분의 성품의 특성이 있어요. 뭔 줄 아세요? 버럭이에요. 버럭. 화내는 거. 그 손녀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는 왜 맨날 화만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냐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럼 왜 그 사람이 이 삶에 그렇게 화를 내고 버럭버럭 할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고생 안 한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생을 보니까 어릴 적부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고, 자신이 고생하면서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런 아버지들의 모습들이 보이면서 그 사람들을, 그 시대의 아버지들은 가족과 자녀들과 자기의 삶을 그들 위해서 다 희생하고, 자기는 못 먹어도 연약한 자를 돕고, 자기는 어려움을 당해도 가족을 살리고 하는 그런 오랫동안 참는 오래 참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고 손해본 아버지 세대 때문에 지금 누리는 은혜가 있음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순환의 시대, 그 오래 참음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누리는 행복과 감사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아버지께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고,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에게도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생겼고, 우리 두 아들 데려갔다는 것을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고, 너희도 보고 좀 제대로 해라 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잘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이 하나 되게 만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성품,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 사랑으로 연약한 분들을 용납할 때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일들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 되는 성품,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용납하는 마음을 품고 성도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3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되어 있죠. 본문에서 이 성령님이 주시는 성품을 가지고 성도들이 해야 할 실천의 모습을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 그러니까 내가 가서 자꾸 다투고 분열하고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평안에 매는 줄로 딱 묶어놓으면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피스메이커라고 합니다. 피스메이커. 내가 가면 막 싸우는 사람들 있죠. 이런 분이 아니라 내가 가면 평화가 유지되는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온유, 겸손, 오래 참음, 사랑으로 용납하는 이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 주시는 평안의 매는 줄을 가지고 가서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아픔이 있는 곳에 평안의 줄로 연결시켜가지고 평안하게 만들어가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한 줄은 결코 섞이지 않을 것 같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생각했습니다. 가까이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는 역사가 평안에 매는 줄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는 또 평안에 매는 줄은 초대교회의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함께 물건을 서로 나누는 하나됨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죠. 이전에는 자신의 물건 자기만 쓰고 부자들은 부자들대로, 가난한 가난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는데 성령님 하니까 내 것을 연약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연약한 자들도 자기들 것을 나눠서 하나 되게 만들어버리는 역할을 하더라는 것이죠. 또한 성령이 주시는 평안의 줄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치료하여서 건강한 분들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성령이 주는 평안의 줄은 마귀가 죄로 나누어 놓은 사망과 죽음의 단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던 사람들을 이제 천국 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평안의 줄로 메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급하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급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종종 불안하면 여러 생각이 마음에 많이 빼앗겨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물하고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진리의 거짓과 불신이 섞이면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되지 않을 때에, 한 마음이 되지 않을 때에 생기는 현상을 바로 불편함이라고 합니다. 불편함.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불편한 사람하고 있으면 평안함이 사라지는 거죠. 혹시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평안함이 사라지는 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예상치 않은 어려운 문제, 그런 상황이 닥치면
평안하던 삶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려움, 분노, 원망이 생깁니다. 그 상황에서 평안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 주간에 한국에서 참 가슴 아픈 한 사건이 있었는데, 인천의 한 어린이집 여교사가 4살 먹은 여자아이를 무참히 뺨을 때리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어 구속되게 되었습니다. 사진이 흐릿하게 되어 있는데요. 너무 이렇게 똑바로 보여주면 많은 사람들에게 감정이 상할까 봐 흐릿하게 만들어졌는데, 위에 그림에 보면 가운데 검은색 모양으로 있는 게 여교사입니다. 그러니까 때리니까 애가 지금 3분의 2 정도 이렇게 날아가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때렸더니 지금 저 구석에 팍 이렇게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살짜리 아이를 이렇게 뺨으로 팍 때려가지고 저까지 날아가 버린 거죠.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자기 혼자서는 버틸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저렇게 날아가 있는 그런 고통 중에 있다면 여러분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갑자기 내 사랑하는 자녀가 유치원에 가서 어린이집에 가서 잘 지낼 줄 알았는데 여교사가 뺨을 때려가지고 저만큼 날아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평안함과 온전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평안했다가도 그런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게 되면 평안함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다라고 말하지만 이 평안은 언제 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평안의 매론줄로 꼭 묶어놓지 않으면 이 평안이 사라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도 이와 비슷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에 갑자기 폭풍우가 밀어닥칩니다. 그 평안하던 바다가 거센 파도를 일으키면서 죽을 듯이 사나워집니다. 파도를 보고 마음이 불안합니다. 죽을까 두렵습니다. 이거 어떤 상황이냐면 내 삶에 문제가 없고 평안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잔잔하던 바다가 거센 바다가 막 일어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평안함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배를 붙잡고 물건을 버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평안함이 회복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평안함이 회복되죠?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찾아야지 평안함이 다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거리가 많지만 주님을 다시 붙잡고 주님을 찾아가야지만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은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봐야지 평안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위 사람들에게 평안의 줄로 하나 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거친 말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진 않습니까? 괜히 화를 내고 짜증을 내어서 주위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의 매는 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위 사람들과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평안의 매는 줄로 세상에 가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주님의 성품을 품고 평안의 줄을 가지고 세상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본문에 몸이 하나요라는 헬라어는 헨소마라는 단어인데 이게 바로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이 한 몸의 의미는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던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묶는 초대교회,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한 몸은 교회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한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교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한 마음 되게 한다는 거예요. 같은 뜻, 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비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분열하고 이간질하여 나누려 하지만 성령님은 성도를 하나 되게 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 한 소망을 함께 공유하며 그 비전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는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는지, 내가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와서 뭘 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이유가, 내가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를 불러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비전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나뉜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불안하고 근심되고 상한 마음을 치료하고 회복시키시고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는 분들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 교회에 오셔서 성령님을 경험해야지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2주 전에 한국의 장로의 신학대학원 동기들이 단체로 카톡방에다가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가 15년 전에 대학원을 졸업하게 됐는데 거기가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동기들은 같이 평생 같이 목회를 하기 때문에 목회 현장에서 늘 만나면서 동력하는 분들이죠. 그런데 약 200명 정도가 동기로 졸업했는데 그 동기들 중에서는 아버지가 일본에 선교사로 가셨다가 거기서 자녀를 낳아가지고 제1교포로서 다시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는 그 누님도 계셨고, 조선족이었다가, 중국에 조선족들이 많잖아요. 조선족이었다가 복음을 전하고 신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또 한국에 와서 공부하는 분도 있었고, 다른 여러 나라에서 공부하는 분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터키에서 오셨던 목사님 중에서 균두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동기인데 나이도 많으셨어요. 그 분이 터키에서 왔는데, 터키는 지금 나라의 99%가 모슬렘이랍니다. 그래서 터키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살인을 했거나 아주 나쁜 짓을 했던 사람을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을 아주 핍박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신앙을 배워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동기방에 올라온 게 뭐냐면 이 균두스 목사님 이제 50을 겨우 넘으셨는데 사모님은 한국 분입니다. 그 자녀들도 우리가 신학교에서 많이 봤었는데 자녀가 셋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분이 골수암이 걸리는 거예요. 골수암이 걸려가지고 한 달 사이에 너무 갑자기 커져가지고 이 치료가 쉽지 않다라는 그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200명이나 되지만 뭐 카톡방에 올라온 친구들 한 뭐 60여 명 되더라고요. 다 흩어져 있고, 그리고 뭐 세계적으로도 흩어져 있지만 한국에서도 이제 겨우 부목회자 시작하거나 개척교회 하는, 아니면 뭐 조그만 교회 하는 목사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도로 동력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 어려운 분이 있는데 우리가 십시일반 조금씩이라도 성금을 모아가지고 도와주면 어떻겠냐, 수술비라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동기 중에 그 총무가 은행 계좌를 한국에서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2주 동안 지난 다음에 이제 며칠 전에 다시 이제 카톡방에 2주 동안 모금했던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어떤 분은 5만 원, 어떤 분은 10만 원, 뭐 이렇게 5, 60명 이렇게 모아봤자 얼마나 되겠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모았는데 수술 비용을 훨씬 넘가는 1,000만 원 이상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생각하면서 다 나누어져 있고 15년 동안 거의 본 적도 없는 우리 동기지만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고 하나를 모으니까 2주 만에 탁 모여가지고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큰일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하나 움직인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로 힘을 모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연합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전을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교회를 하나로 묶는
우리의 나누어진 세상의 마음을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비전을 품게 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가 성령님의 하나됨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마귀는 뭘 할까요? 마귀는 성도들 마음속에 찾아와가지고 안 된다, 하지 마라, 포기해라, 너가 무슨 제자가 될 수 있냐, 너 주제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할 수 있느냐라고 거짓으로 우리의 마음을 분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죠.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분열하려고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될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 비전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비전에 감격하여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